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오늘은 23절로부터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나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새벽에 살아나셨는데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거니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은 바로 막달라인 마리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막달라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급히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는데 제자들이 막달라인 마리아의 그 소리를 듣고 그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또 부활하셨다는 그 말을 듣고 긴가민가합니다. 긴가민가해요. 긴가민가 하는데 그때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런 소식을 또 들어요. 자기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식사까지 하셨다는 소식을 또 들었는데 그때에 무슨 일이 있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모인 곳에 문들이 닫혀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벽으로 통과하셔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손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못자국 난 그 손 보여준 거예요. 옆구리 왜 보여주실까요? 주님께서 창자국 난 옆구리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느니라. 그러니 그때서야 제자들이 주님을 믿고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평강이 있으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불안을 조성하고 공포감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소위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이 끊이지가 않고 앉으면 일어나고 싶고 일어나면 앉고 싶고 그러면 그 은혜 받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야.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도 아버지 보냄을 받아서 이렇게 온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시면서 이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바람을 불어주셨어요.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성령 받으라 하셨어요.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지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성령 받아야지 복음의 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구주라고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성령 받기 전에는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 떨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고난당했을 때에 신문당했을 때 베드로는 그 자리에 그 근처에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너도 그의 제자가 아니냐,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럴 때 내가 너를 봤다고 했을 때 난 모른다. 그리고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약한 게 인생이에요. 베드로는 그 전날에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우리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배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니 불과 몇 시간 만에 하루도 안 지났어요. 불과 몇 시간 만에 다 자기도 살겠다고 자기 목숨 살겠다고 주님을 놔두고 도망간 걸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여러분 큰 소리 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큰 소리가 믿음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생명을 내어놓는 데까지 나가는 게 믿음의 증거인 거예요. 큰
큰 소리 친다고 그게 믿음이 강한 게 아니야. 우리는 큰 소리 치는 사람 되지 말고 믿음을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강하게 잡으십시다. 예, 성령을 충만해서 담대하게. 여러분 순교자들의 그 신앙이 어디서 출발했겠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순교까지도 나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순교 못해요. 당장 그 자리에서 자기 목숨 살겠다고 부인합니다. 예. 아시겠어요? 저 중국에 100만 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여종이 있어요. 쾅마마라는 분이 있습니다. 쾅마마. 이름이 쾅마마예요. 이 쾅마마라는 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은 그 당시 공산화됐을 때, 중국이 공산화됐을 때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수많은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많이 전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놔두면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사형을 집행하려고 했어요. 근데 칼로 찔러도 안 죽어. 총으로 쏴서 사살하려고 해도 안 죽어. 총 맞아도. 작두로 자르려고 해도 몸이 안 잘라져. 그런 기적을 체험한 분이 쾅마마예요. 근데 쾅마마가 왜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냐면요. 중국이 공산화될 때에 그 아들과 함께 잡혔어요. 잡혔는데 그 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부인하라는 그런 공산주의자들의 신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주저하고 있는데 아들이 그러는 거야. 엄마 예수님 부인하면 안 돼요. 지금 나를 데려가려고 천사들이 내 옆에 와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리를 순교했어요. 엄마 예수님 부인하면 안 돼요. 지금 나를 데려가려고 천사들이 내 옆에 와 있어요. 예수님 부인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 순간에 스데반은 눈을 열어가지고 우리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신 것을 보게 하셨던 우리 주님이 천사들 보낸 걸 보이신 거예요. 그 아들에게. 엄마 예수님 부인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예수님 부인하지 마세요. 나를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천사 보내줬어요. 지금요. 내 곁에 있어요. 나 데려가려고. 나 순교하면 바로 데려가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쾅마마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한국까지 와가지고 간증을 하고 그랬어요. 그분이. 어떤 기적도 있었냐면요. 강을 건너는데 여러분 천년 먹은 바닷거북이 와가지고 태워가지고 건넜어요.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천년 먹은 바닷거북이 와가지고 쾅마마를 태워가지고 물을 건너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명, 지금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어요. 중국에서 추방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쓰시는 분도 있어요. 할렐루야. 옛날에 여러분 인천에서 6.25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어느 장로님의 간증인데 인천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와가지고 6.25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내고 이제 목사님들을 이제 잡아내는데 수소문해서 잡아내는데 거기 목사님 가정에 이제 뭡니까 피난을 안 하고 인천의 교회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 딱 잡아냈어요. 그리고 구덩이를 깊이 팠어요. 구덩이 깊이. 왜 팠겠어요? 생매장 시키려고 묻어버리려고. 그래서 딱 목사님 가족을 딱 잡아냈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자녀들을. 그리고 딱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해라.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생매장 시키겠다. 이 구덩이 왜 파는지 아느냐? 묻어버리겠다.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주저주저했어요. 왜?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었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에 나는 목사가 돼서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살다 가더라도 자식들은 살아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간 거예요.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엄마가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이 더 믿음이 강했어. 아이들이 막 울어요. 엄마 하면서 자녀들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식탁에 앉을 것이다. 딱 그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식탁에 함께 앉을 것이다. 그리고 다 순교했어요. 이것을 직접 목격한 분의 간증을 제가 간접으로 들은 적이 있어요. 아멘. 이 정도까지 나가려면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큰 소리 친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고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믿음의 큰 확신과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용서해주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용서하고 아내는 남편을 용서하고 형은 동생을 용서하고 동생은 형을 용서하고 오빠는 동생을 용서하고 동생은 여동생을 용서하고 여동생은 또 오빠를 용서하고 자매간에도 서로 용서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중심으로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죄를 용서치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왜 나는 용서 안 하냐고. 우리가 일본 사람들 용서해줘야 돼요. 지금 위안부 문제 나와 있지만 위안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할머니들이 고통을 당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보상을 마땅히 일본에서 사과하고 해줘야 돼. 손해를 끼쳤으니까, 큰 상처를 입혔으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그치면 안 돼. 용서해줘야 돼. 할렐루야. 용서해줘야 돼. 꿍 해가지고 일본 사람은 천천히 왼수다. 항상 일본은 우리하고 안 맞다 하면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동조하면 안 돼요. 주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여 죽으시기까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도 용서해야지. 할렐루야. 용서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떻게 용서가 가능하겠어요? 그 할머니들 입장에서 인간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나 그 할머니들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에게 상처 입히고 손해 끼치고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을 보면 이가 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북한이 행한 짓을 보세요. 우리 남침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당해서 100만 명의 사람을 죽게 했어요. 우리 온 나라를 막 망쳐놨어. 그러나 우리가 또 북한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을 잊지 않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 영혼도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돼야 돼요.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같이.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로 하여금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신 거예요. 죄값의 사망의 형벌을 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그냥 우리를 쉽게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 자기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우리 대신 죄짐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갚아야 할 죄빚 그 아들로 갚게 하셨던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용서하기는 쉽지는 않은 일이다. 그러나 주님이 용서해 주라고 하시니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친구끼리, 이웃끼리, 형제끼리, 자매끼리, 부모 형제끼리, 부부간에 용서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고 보자 이러면 안 돼요. 두고 보자 그러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잘 되려면요 우리에게 상처 입히고 큰 어려움을 준 나라들을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언제까지 자손대대로 미워할 거야? 그럼 우리 일도 안 풀려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서. 마귀가 계속 그걸 가지고 근거로 해서 우리의 나라를 가시처럼 막 찔러댄단 말입니다. 알겠어요? 용서하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 용서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그 죄가 여전히 있는 거야. 그 죄가 그 사람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도 괴롭혀. 내 마음도 괴롭힐 거야. 용서해서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훈훈해가지고 미흡지가 않고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왜 나한테 이렇게 손해를 끼쳤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아픈 일을 했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핍박을 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게 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고백할 때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서로 간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사과할 줄도 알아야 돼. 친구 간에도 형제 간에도. 아셨어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과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과를 잘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사과를 안 하려고 그래. 그러나 사과를 해주면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더 좋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우리도 서로 주 안에서 용서해 주는 그런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야 되고 내가 내 거울을 봐야지 내 얼굴에 뭐가 묻은 걸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게 되고 그때마다 우리가 죄를 숨기지 말고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 있어요. 수십 년 때로는 죽기까지 숨겨버릴 수 있어. 죄를 완전 범죄라고 하죠. 감쪽같이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못 속여.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 저 세상 가서 저 천국 가서 저 천국 보자 심판에서 다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숨기지 말고 주님께 다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셨어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죄 용서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세요.
그러나 회개치 않은 자에게는 죄사함이 없는 저주의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죄는 저주를 불러와요. 죄는 여러분 저주를 불러온다는 걸 알아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쉽게 여기지 마세요. 죄는 저주를 불러오고 질병을 불러오고 마귀를 불러오고 귀신 불러와요. 내 집안에 재앙을 불러와 버려요. 죄를 여러분 쉽게 여기지 마세요. 죄는 지었으면 바로 회개하고 그 죄를 떠나려고 하고 그 죄를 끊어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신앙도 잘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신뢰하고 들어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아시길 바랍니다. 네, 보십시오.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12제자 중에 하나였죠. 디두모라는 도마. 디두모라는 말은 헬라어로 쌍둥이라는 의미예요. 쌍둥이. 아마 이 디두모 이 도마는요 또 다른 자기의 친형이 있는데 쌍둥이 형아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그 이름이 쌍둥이야. 쌍둥이. 요사이도 보면은 쌍둥이가 태어나요. 그죠? 쌍둥이. 학교에도 가면 쌍둥이 있죠? 쌍둥이. 일란선 쌍둥이가 있고 이란선 쌍둥이가 있어요. 그죠? 일란선 쌍둥이는 아주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이란선 쌍둥이는 어때요? 남자 여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러죠? 그죠? 어떤 애는 남녀가 쌍둥이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여자로 남자 이렇게 태어나요. 쌍둥이도 한번 낳아보면 재밌을 것 같아. 그죠? 쌍둥이도 키워보면 재밌을 것 같아. 옷도 똑같은 거 2개 사줘야 되고 아이스크림도 똑같은 거 2개 사줘야 되고 장난감도 똑같은 거 2개 사줘야 되고 그죠? 똑같으니까. 근데 학교 가면 어때요? 쌍둥이는 다른 친구들하고 똑같이 그냥 쌍둥이로 취급받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쌍둥이들 간에는 그래도 자기보다 30초 먼저 태어났다고 형이랑 불러야 돼. 그죠? 집에 가면 그죠? 그래 안 그래요? 30초 먼저 태어났다고 엄마 뱃속에서 30초 먼저 태어났다고 똑같은 해에 태어나고 똑같은 날짜에 태어났는데 똑같은 시간에 태어났는데 형이라 불러야 돼. 안 불렀다가 혼나.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친구들이 그러지? 쌍둥이들끼리는 서로 그래도 형하고가 있잖아. 그죠? 언니 동생 있잖아요. 친구들은 그냥 야야 이렇게 불러도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어떻게 동생이 언니한테 동생이 형한테 야야라고 부르겠어. 그죠? 쌍둥이간에는 그런 부모가 딱 정해준다고. 네가 형이다. 네가 동생이다. 형이라 불러라. 동생이다. 잘 대해줘라.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이 도마는 바로 그 의미가 쌍둥이에요. 쌍둥이. 영어로는 토마스와 친구들이라고 여러분 어린이들이 있었죠. 옛날에. 토마스와 친구들. 토마스가 바로 도마예요. 도마. 영어 표현으로 토마스가 바로 도마예요. 도마가 바로 토마스예요. 토마스. 기차를 타고 간다고 그거 있지? 도마가 바로 토마스예요. 토마스 영어로. 이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주일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그때에 함께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함께 있어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자기만 따로 떨어져 버리면요 다 주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있는데 그 사람만 은혜 못 받아. 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지 못했어. 더군다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듣지 못했어. 그냥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질 뿐이야. 그러니까 도마가 시험 들어버렸어. 이게 바로 시험 된다는 거야. 함께 모여서 예배드려야지 시험 안 들어요. 함께 모여서 주님 섬겨야지 시험이 안 들어. 다 같이. 그렇지 않고 따로 행동해봐요. 시험 들어. 자기가 시험 들어. 그래 도마처럼 된단 말이야. 시험이 잔뜩 들어버려. 도마가.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이 그 얘기에 말하는 거예요. 토마스 우리가 주님 보았어. 주님 정말로 부활하셨더라고. 주님 내가 못자국 난 손 봤어. 내가 옆구리 창자국 봤고 내 손가락 한번 만져봤어. 거기 나 놀랬어.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생선을 했는데 생선을 그래서 잡수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나 놀랬어. 그리고 나만 본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제자들 다 봤다니까. 너만 없었어. 너는 왜 어디 갔다 온 거야. 도마가 더 시험 들어버렸어. 뭐라고? 그러면 나만 빼먹고 주님을 봤다고? 나 그런 거 믿을 수 없어. 그래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니까 도마가 난 못 믿겠다고. 난 못 믿어. 누구들이 아무리 봤다고 해도 나는 믿을 수 없어. 왜? 내가 예수님의 그 손자국이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다 넣어보고 그때 나 믿지? 나 절대 믿을 수 없다. 못 믿겠다. 이렇게 강한 부정이에요. 안 믿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면 안 믿는다는 거야.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도 떨어지게 되면 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안 믿겠다고 막 그런 말을 해요. 너나 잘 믿으라고.
너희들이나 잘 믿어라. 나는 교회 재질이 아니야.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 그런 소리 나고 있습니다. 이게 시험 든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야. 여러분 그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시험 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안 믿겠다는 거야. 너나 잘 다니라는 거야. 너희들만 은혜 받고 나는 은혜도 안 임하고 그러면서 안 다니겠다는 거야. 이게 바로 시험 드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 사람들 많아. 보면은 주변에 보면 몰라서 그렇지 많아요. 그래서 교회도 안 다니고 자기는 은혜도 못 받은 것 같고 해가지고 동떨어져 버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아셨어요? 주님을 따르란 말이에요. 도마가 다행히 그 다음 주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야. 동떨어져가지고 이제 나 너희들하고 같이 안 있을란다. 그리고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내가 분명히 예수님 죽은 거 알고 있어. 그리고 그때 돌무덤에다가 넣어놨는 거 누가 시체 가져갔나 봐. 그건데 그걸 갖다가 그냥 뭐 자꾸 너희가 환상을 본 거지. 환상. 어슴 부려 잠에 깨는 둥 마는 둥 해가지고 다 그냥 졸고 있다가 환상 본 거 아니냐. 그래놓고 뭘 진짜로 살아났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 하면서 도마가 믿지 못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우리 주님이 거기서 들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없이 들으셨어. 할렐루야. 예. 주님이 그 자리에서 도마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이에 주님께서 그 자리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아닙니다.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을 뿐이지 도마가 주님이 했던 말 다 들으셨어. 아멘. 예. 주님은 우리의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분이야. 우리 어린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하는 얘기 우리 예수님이 다 들어. 집에서 몰래 컴퓨터 하면서 하는 얘기 엄마 아빠 없을 때 하는 얘기 예수님이 다 들어.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 나중에 다 물어보실지 몰라. 그것이 죄된 일이었으면 회개하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예. 다 들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야.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이 단지 말씀을 안 하실 뿐이야. 우리 주님이 워낙 점잖으셔가지고 말을 안 하셔. 그러나 듣지 못하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 들어요.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보십시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여드레가 지났다는 것은 벌써 일주일이 지나갔어요. 일주일이 지나가서 그 다음 주 주일 저녁이야. 그 다음 주 주일 저녁입니다. 주일날 저녁입니다. 예,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다시 그 집이에요.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어요. 닫혔어요. 여전히. 근데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아멘. 예수께서 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그들 가운데 딱 서십니다. 제자들 가운데 서셔가지고 제자들이 아마 둘러 앉아서 얘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분명히 근데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주님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 가운데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지난주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맘때 나타나셨는데 이번에도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부활하신 모습을 이제 도마도 와 있는데 좀 보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면서 마음의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멘. 아멘. 그때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서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면서 나타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나타날 때 너희에게 불안이 충만하거라. 너희에게 공포가 쩔어라. 이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마귀는요 등장할 때 우리에게 불안을 공포해요. 꿈속에서라도 귀신 봐봐요. 막 얼마나 두려운가. 마귀가 겁을 확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위기가 음산해가지고 귀신이 있는 곳에는요 어느 집을 들어가봐도요 집이나 뭐 그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요 음산해 분위기가. 벌써 여기 귀신이 있다는 증거예요. 요즘 막 등골이 막 오싹하고 머리가 쭈삐쭈삐 쓰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귀신이 그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영은 감지하거든요. 특별히 사람 죽은 곳에 가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영혼이 빠져나간 몸에는요 사망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둠이 틈타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해서 귀신은 내어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Peace be with you. 평안일지어다 이러면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때 도마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곧장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도마가 하는 말 들으셨거든.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하는 말들을 다 말없이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다 듣고 계셔요. 우리가 그냥 혼잣말 하는 것도 다 들어요. 중얼중얼 혼잣말 할 때도 있죠. 그거 다 들어요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소리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얼중얼하는 소리도 다 듣고 계셔 주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막 투정 부리고 불평하고 뭐가 어쨌더니 그런 말도 다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또 잘해야 되고 말도 좀 잘해야 돼. 우리 주님이 우리 생각도 읽으신단 말이에요. 우리 입으로 나오지 않은 말도요 생각으로 주님 읽어버리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말씀 안에 끼어있고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 이리 내밀어라. 그리고 내 손을 봐라. 손가락 내밀라는 게 뭡니까? 내 손에 내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라 이 말이에요. 너 안 넣어보면 너 안 믿겠다고 하지 않았냐? 너 손가락 안 넣어보면 안 믿겠다고 했잖아.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너 옆구리에 손가락 안 넣어보면 안 믿겠다고 했잖아. 동료 제자들에게. 그러니 보고 넣어봐라.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아멘.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불신자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불신자예요. 불신자. 안 믿는 사람 되지 말아라. 너는 내 제자가 돼가지고 3년 반이나 따라다니면서 기껏 하는 말이 안 믿겠다는 말이냐 이놈아.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오늘 예수님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나를 믿는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안 믿는다는 거냐? 네 영혼 어떻게 할래? 너 천국 올 수 있겠냐? 이 말이야 주님께서. 한번 믿었으면 주님이 구주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으면 끝까지 따라가는 거야. 생명을 걸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 주셨잖아. 할렐루야. 아셨어요? 조금 시험 들었다고 주님 떠나고 조금 기분 나쁘다고 시험 들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 우리 주님은 끝까지 붙잡고 천국까지 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야. 그래서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불신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주님의 이 부활하심을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부인해버리는 경우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너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냥 예수라는 그 어떤 한 인물을 그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 내 죄를 담당하셔서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그 사건, 그래서 죽음의 감옥을 이기시고 일어나셨다는 그 사건, 그거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만 믿고 부활하심을 안 믿으면 천국에 어떻게 가? 부활하심을 믿으란 말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요한은요 보게 되면요 그의 서신서 요한 1서 1장 1절을 보면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제자들이 거기서 만져봤다고 나오는 거예요. 찾아봅시다. 요한 1서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기록한 또 서신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 자, 요한 1서 1장 1절 한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8면 신약성경 388면 요한 1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영원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다. 또 눈으로 봤다. 아멘. 그리고 자세히 봤다고 여기 나와요. 그죠? 자세히 봤다는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목격을 말하는 거예요. 자세히 봤다. 정말로 그분이 부활하셨는가 우리는 자세히 확인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손으로 만졌다. 살아생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도 만졌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을 직접 우리를 손으로 만졌다. 아멘. 그러니 의심할 여지가 없고 부인할 여지가 없고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러고도 안 믿으면 뭐 여러분 뭐 정말 뭐 소용도 없는 일이지 뭐 어떡하겠어. 주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자기 부활하심을 나타내셨고 또 제자들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보고 심지어 만져보기까지 했으니 그들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거짓을 위해서 누가 목숨을 내나. 사도 요한은 사명이 있어가지고 요한계시록 쓰더라고 수명을 다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 그 외에 제자들은요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다 순교했어. 다 순교했어. 바나바 뭐 할 것 없이 디모데도 순교했고 다 순교했어. 다 순교했어. 왜? 순교하기까지 할 정도라면 누가 거짓말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할 사람 누가 있어?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아무리 바보라도 여러분 밀어내도 거짓말 가지고 순교할 정도로 할 사람은 없어요. 진실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고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죽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순교까지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순교에 들어가는 거야. 주님에 대해서 긴가민가 그럴싸하게 그냥 듣기만 했다면요 순교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 목숨을 갑자기 여러분 확실하지도 않은 일에 순교를 해.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사실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천국이 확실히 있고 또 예수님 정말로 살아나셨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체험한 바 되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서도 죽고 칼에 찔려서도 죽고 창에 찔려서도 죽고 그랬던 거예요. 예. 도마가 이제 보십시오. 뭐라고 하시나 봅시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도마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나의 주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라?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세요. 호 큐리오스, 무카이오 데오스무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쓰이는데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My Lord and my God 선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진정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여러분 서두에 또 요한일서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아멘. 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셔요.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구냐? 그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아멘. 예,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 다른 종교들은요 사람을 신격화해서 만들어졌어요. 석가모니나 또 그런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나 다 사람을 하나님적으로 높여가지고 신격화시켜가지고 종교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오신 분이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뜻에.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님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과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 땅 안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모든 사람들, 그리고 땅 안에 있는 자들, 지옥에 떨어져 있는 영혼들이까지도 다 무릎 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름 앞에.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만물이 굴복하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천사들도 굴복하고 그 이름 앞에, 귀신들도 굴복해요. 그 이름 앞에.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 아닙니까? 질병도 굴복해요. 그 이름 앞에.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 바이러스 하나까지 박테리아 하나 우리 주님 굴복 못하시겠어요? 믿음만 확실하게 가지면요 여러분 다 굴복해요. 병도 다 굴복해요. 주님 앞에. 아멘.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도마라는 사람이요 예수님께 이렇게 은혜 받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중에 어디까지 와서 복음 전하느냐? 저 인도 남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했고 또 역사를 들춰보면요 우리나라 가야 신라가 있어지기 전에 가야 때에 경주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던 흔적이 있어요.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 신라 때에 신라가 나라를 이루기 전에 경상도 저기 가야국이라고 있었어요. 가야국 때에 경주에 이 도마상이 있어요. 도마상. 도마가 히브리어로 거기 써 있어요. 도마라고. 도마가 거기까지 와서 복음 전해줬어요. 역사 살펴보면 우리나라까지 와서 도마가 그리고 도마가 또 인도까지 가서 순교했어. 왜? 도마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 전하기 위해서 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는 내가 이렇게 보여주니까 믿느냐 이 말이에요. 보여준 걸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 직접으로 보지 못하고 믿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더 복되다는 겁니다. 보고 믿는 사람도 복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때가 되어 우리가 이 세상을 뜨게 되면은 우리가 믿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실함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천국도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그 천국이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게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요, 색깔을 구분을 못해. 눈이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요, 빨간색이 무슨 색깔인지, 검정색이 무슨 색깔인지, 노란색이 무슨 색깔인지, 하얀색이 무슨 색깔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처음부터 못 본 사람은 색깔을 구분을 못하는 거야. 예. 근데 여러분, 눈이 뜨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동안 제가 안 보였을 때 검정색은 이런 색깔이라고 말을 해도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했어. 빨간색이 무슨 색깔이라고 설명해도 이해를 못했어. 그러나 그들이 눈을 뜨면 아, 이게 그들이 말했던 빨간색이구나. 아, 이게 그들이 말했던 내게 전해줬던 검정색이구나. 하얀색이구나. 파란색이구나.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 살 때 천국에 대해서 깜깜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옥에 대한 소식을 들어도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도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뜨게 되면 그때는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때 말했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천국이란 게 이런 곳이구나. 지옥이 이렇게 무시무시하다고 하더니 이렇게 무시무시하구나.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참 잘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뜨게 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정말로 이런 새가 있었냐고. 천국에 가게 되는 사람도 깜짝 놀랄 것이고 지옥에 떨어지는 불쌍한 사람도 깜짝 놀랄 거예요. 이런 곳이 정말로 있었냐고. 말로만 듣고 무시했었는데 무슨 지옥 같은 소리 하냐고 했었는데 정말로 있네. 그러나 그때는 구원의 기회는 없는 거예요. 이미 육체가 영혼에서 분리된 이상에는 구원받을 기회 주어지지 않아요. 아멘. 그래도 살아서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현수막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살아있을 때만 기회 있다.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구원받을 기회 2번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 영혼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끝났어요. 끝장난 거예요. 아쉽지만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다 알아. 그때서 믿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야. 그건 실제로 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야. 보고 누가 못 믿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귀신들은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빨리 우리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키려고 해요. 분리시키는 게 뭐예요?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게도 하고 사고당해서 죽게도 하고 건설 현장에서나 또는 일하는 현장에서나 또는 사고로 교통사고로나 또 갑작스러운 그런 질병의 질환으로 빨리 우리가 육체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의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기를 원한다고요. 왜? 그러면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하게 하니까. 이제 영혼의 기회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마귀는 아예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기회조차 주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믿게 만들려고 우리는 전도하고 현수막을 붙여놓고 집회도 막 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어. 가만히 있게 해가지고 저절로 죽게 만들어가지고 빨리 그렇잖아요. 빨리 죽게 만들어가지고 육체가 영혼에서 빠져나와서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와서 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회로 얻지 못하도록 하고 싶은데 교회가 자꾸 설치된단 말이야. 더군다나 우리 교회 같은 경우가 설치된단 말이에요. 다른 교회들은 이런 것도 안 한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세미나나 열고 교육적인 프로그램이나 하려고 하고 애들이나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공부 열심히 하게 하고 공부 많이 학습 효과 높이는 그런 이상한 세미나나 자꾸 교회에서 하려고 하고 그 마귀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야. 영혼하고 상관도 없는 얘기야. 세상 일에만 관여시키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 교회 같은 이런 교회를 하는 교회를 마귀가 보면 괴로운 거야. 왜 저런 교회가 생겨가지고 신기동에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저런 일을 하고 있냐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 해서 주시하고 있다고요. 그럴수록 우리 대적하는 거야. 할렐루야.
마귀는요 죄 중에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속히 병들어 죽게 하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죽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사고로 죽기도 하고 나이에 관계없이 막 죽어가잖아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죄 가운데서 우리가 죽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면요 두려워 떨게 하면서도 회개를 못하게 만들어. 곧 죽어가면서도.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 여러분 병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사고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고침받게 해서 주 예수님을 믿게 하겠다고 하는 우리 주님께서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마귀는 눈에 혈안을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해가지고 도대체 또 얼마나 영혼들 예수님 믿게 만들려고 하냐고. 그래서 얼마나 또 우리에게 속한 영혼들 끄집어내려고 하느냐. 불구덩이에 내가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주의 먼저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됐는데 우리는 반드시 알고 우리는 복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갑자기 병으로든 질병으로든 사고로든 죽어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부득이 쉬어 지금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외쳐내야 돼. 이렇게 집회를 하고 전단지도 뿌리면서 할렐루야. 왜? 그들의 육체를 살려줌과 동시에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해 주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렇게 하나님 당신을 살아가셔서 병도 고쳐주시는데 왜 안 믿느냐? 할렐루야. 또 여러분 마귀와 귀신들은요 어찌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한참 일해야 할 주의 사람들을 죄로 유혹하고 넘어지기도 할 뿐만 아니라 병으로 치려고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일도 못하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넘어지는 종들도 많고 또 육체를 잘 못 관리해가지고 일찍 세상을 떠나는 목사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모들도 마찬가지고. 왜 그럴까요? 마귀에 공격한단 말입니다. 마귀가. 왜? 주의를 하면 안 돼. 그래서 특별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또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역자들은요 마귀가 아주 공격 대상이에요. 블랙리스트예요. 블랙리스트. 왜? 그 사역 못하게 해야지 영혼들이 그거 못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마귀에게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중보해줘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로 나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벌미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 주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비록 여러분 회개함으로 영생을 얻어서 천국을 가게 되어도 더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할 사람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더 쓰셔야 될 텐데 그만 일찍 세상을 떠나는 종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손해야.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영혼들을 살리고 할렐루야. 그들이 또한 천국 가서도 더 큰 상급도 받고 멸류관도 얻어야 할 사람들이 더 좋은 그런 은혜를 입어야 할 텐데 더 나은 상급을 받을 사람들인데 그만 병들어가지고 주의를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는 종들도 있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걸려들어가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올무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귀가 얼마나 악랄한지 몰라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영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전쟁이 심해요. 이 천사들이 막 싸워준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면 천사들이 와서 마귀를 내몰아버려요. 그리고 귀신들을 내쫓아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결박시켜버리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 안 하면은 마귀가 교회 안에서도 설치되고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막 말을 통해서 설치되고 난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굵직한 그런 사역을 하던 분들도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교회를 내놓기도 하고 기도원을 내놓기도 하고 막 그래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만큼 지금 기도가 약해졌다는 거야. 한참 부흥의 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고 성령 충만했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껍데기만 남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꾸 겉만 치장하려고 하지. 여러분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면서 화장만 하면 뭐 할 거야. 소용없는 일이에요. 곧 죽어요. 하나라면. 여러분 이게 바로 한국교회가 지금 꼭 겉만 치장하는 것 같아. 화장만 했다 하고 머리 파마에가 넘기고 옷 좋은 거 걸쳐 입고 속은 병들어 죽어가면서 내실은 죽어가고 있으면서 깨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속이 먼저 살아야 돼. 속이 먼저 살아야 돼. 속이 먼저 살려면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 말씀에 바로 서야 돼. 이단적인 그런 사이비적인 그런 사설에 속지 말고.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우리가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 전파라는 거, 그리고 귀신 내어 쫓으라는 거, 병든 자 고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사용을 해야 돼. 이런 얘기를 제가 오늘 들었습니다. 참 재밌는 얘기예요. 월남전에 70년대 월남전이 터졌거든요. 베트콩과 베트남이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꼭 남북 전쟁 같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파병을 많이 했어요. 백마부대니 뭐 맹호부대니 막 가서 우리 군인들이 가서 싸웠단 말입니다.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을 지켜주기 위해서. 근데 이 대위급 중대장이 대위급인데 100명의 군사를 건드립니다. 1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싸우는데 소대가 3개가 합쳐지면 중대가 돼요. 근데 중대급의 병사들 데리고 이제 1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우리 한국 장교가 싸웠어요. 싸우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냥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 겁이 많아가지고 베트콩들이 막 뿅뿅 쏘면은 막 고개 숙여가지고 총 몇 발 쏘다가 숨어있고 뿅뿅 쏘다가 숨어있고 이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병사가 어디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여자들도 다 자원에서 입대해요. 장애인들도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입대합니다. 우리나라는 서로 빠지려고 애를 쓰지. 장애도 없는데 장애 있다고 막 그래가지고 빠져나가고 해외로 공부하려고 나갔다고 병역 공부 안 하려고 하고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이스라엘은 안 그래. 해외에서 들어와요.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그게 정신 상태가 달라요 우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IS가 왜 이스라엘을 무서워하겠어요? 강하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자들도 다 자원에 입대요. 여군들도 거기는 받아들여요. 거기는 모병제. 군대 들어오고서 싶은 사람만 들어와라 이거예요. 우리같이 진급제가 아니야. 그런데도 다 입대. 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싸우겠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다 들어와요. 나이가 딱 되면요. 우리 이스라엘 지키러 가겠다. 반대로 아랍 사람들 있죠. 이란, 이라크나 그런 데 이런 나라들은요. 재밌는 게 뭐냐면 전쟁 날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도망간대. 안 싸우겠다. 꼭 우리나라 사람 비슷해. 나 목숨 살아남아야 된다 이거예요.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자기 목숨이 살아남아. 나라가 지켜져야지.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여자들도 다 입대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 장애인들도 입대한다. 왜 장애인들도 입대합니까? 내가 팔다리가 없어, 내가 다리가 못 써서 내가 직접 훈련을 못 받아도 내가 사무직이라도 내가 군대에서 들어가서 하겠다.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팔다리로 내가 못 싸우면 내가 사무직이라도 했어요. 군에 내가 사무일이라도 내가 도움겠다. 그렇게 들어와요. 벌써 우리나라가 너무 차별이 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강한 나라인 거 이스라엘이. 할렐루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싸우려고 해야 돼. 할렐루야. 예. 이 영적인 전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영적인 전투의식이 없어. 예.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구걸해야 돼. 제발 믿어주세요. 하나님이 언제 복음 가지고 구걸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언제 선물 공세했습니까? 그런 거 없었어요. 그들은 성령 충만했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했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제발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걸하는 분이야 우리에게 영혼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네 집에 구원 얻으리라. 명령형이에요. 할렐루야. 제발 믿어주세요. 구원 얻으실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네 집에 구원 얻으리라.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명령형이에요. 그죠? 회개하고 복음 믿어주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복음 믿어야지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을 보내 안 믿어주는 게 막 꼭 벼슬 같아. 지옥은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누가 갑이고 누가 어린지 모르겠어. 여러분 우리가 갑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갑이시란 말이야.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갑론을박 하면 막 나쁘게 말하지 모르지만 복음 안에서요. 하나님은 하늘의 왕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갑이시란 말이야. 누가 하나님보다 높아. 그죠? 담대하게 예수 믿으십시오. 천국 가야 합니다. 아멘. 이래야 돼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나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하면요. 무식한 자를 들어쓰셔가지고 유식한 자를 코를 꺾어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코를 삐뚤어 버리시는 거야. 잘난 체하지 말라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무릎 꿇는 거야. 할렐루야. 세상적으로 똑똑하다고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기 이제 마지막 마칩니다. 월남전에 참여했는데 우리 한국 군인들이 잘 싸우기도 잘 싸우지만 또 겁도 많아가지고 한 두 발 팡팡 쏘다가 고개 숙이고 있고 팡팡 쏘다가 고개 숙이고 있고 그러다가 100명의 군사가 투입됐는데 80명이 다 죽으래요. 80명이.
베트콩한테. 베트콩 알고 봤더니 거기 30명밖에 없더래. 30명에서 100명이 다 죽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중대장이 다이아몬드 셋다라고 하는 사람이 중대장이 일어나가지고 기관총 어딨냐? 기관총. 권총 가지고 지휘하다가 원래 중대장 권총 가지고 지휘하거든요. 돌격하라. 명령하는 거거든요. 총을 쏴라. 적을 향해서. 근데 다 죽어가고 있어. 실탄도 쏴보지도 못하고 총알도 많이 있는데 겁이 많아가지고. 그랬더니 이 중대장이 일어나가지고 기관총 어딨냐? 기관총 가진 사람 가지고 갖다 대라. 막 쏴버렸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겼어. 할렐루야. 알고 봤더니 그 베트콩 사람이 얼마나 있었냐? 30명 정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30명에 의해서 우리 100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죽은 병사들 찾아보니까 다 숨어가지고 있는 사람 다 죽었다는 거야. 싸우지도 못하고. 총알도 많아. 총도 쏴보지도 못했어. 이거 알아야 돼.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고. 복음 전해라. 귀신 쫓아내라. 병들자 고쳐라. 아멘. 이거 안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죽어가는 거야. 원수한테 우리가 도적질 당하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이 소대장이 막, 이 중대장이 막 우리 소위 말해서 막 쏴댔다는 거예요. 막 두두두두두두. 그러니까 이 숨어있던 베트콩들이 나왔다가 막 맞아가지고 총에 맞아가지고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을 잘 쏘고 여러분 잘만 쏘고 또 많이 쏘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기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안 하냐. 우리 한국 예수님 믿는 사람들요. 주님이 주신 명령권 사용하지 않아. 그리고 다 겁이 많아가지고 이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가 갑이란 말이야. 우리가 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잖아. 할렐루야. 예, 담대하게 다윗처럼 나서야 돼. 아멘. 예,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도와주십시다. 예, 그래서 영혼들 구원받게 해야지.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죠? 그래서는 군인이 무장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또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무장하고. 아멘.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도 있으면 또 우리가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말주변이 좀 없어가지고 못하면 기도라도 많이 해주면 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말주변 좋은 사람 보내준다고. 그 사람 옆에. 아멘. 말주변도 없는 사람이 그냥 말하려고 하면 더 힘들다고. 말주변이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라도 많이 해버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못하는 거 다른 사람 보내가지고 말주변 있는 사람 보내가지고 그때 성령님 역사하셔가지고 회개시킨다고. 아셨어요?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각자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다르니까 말주변이 약한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기도를 좀 못하는 사람은 말주변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잘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알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 다같이 이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도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믿습니다. 성령으로 와 계신 우리 주님을 체험합니다.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도 성령 충만하여 주의 복음에 직인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권을 우리도 행하고. 하나님이여, 군인이 총도 제대로 못 쏴보고 죽으면 그게 무슨 일이에요. 그게 총이라도 다 쏘고 쏠 총알이 없어가지고 죽었다면 할 말은 없어. 총알이 쌓여있더라는 거예요. 겁이 많아가지고 숨어있다가 맞아 원수들한테 적군한테 총에 맞아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하는 거야. 그게 차라리 막 총을 막 쏴대면은 적들도 무서워가지고 총을 못 쏜다고 우리한테. 총도 못 쏘고 숨어있으니 적들이 팍 노려가지고 팍팍 쏘니 우리나라 가서 군인 맞아가지고 죽는 거지 뭐. 죽었던 거예요. 담대해야 돼. 아멘. 담대하게 우리 예수님도 잘 믿고 우리가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자, 다같이 우리 이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고 돌아갔는데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달라고. 너희 담대함을 잃지 말라. 그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러셨어요. 담대한 신앙인,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통독 기도 좀 하셔요. 성경 통독도 이제 다음 주 목요일부터 있죠. 이번 주죠. 이번 주 목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있는데 우리 2박 3일 동안 성경 읽을 거예요. 성경 읽는데 성경 아마 6시까지는 갈걸요 아마. 아마 빨리 좀 읽어야 돼. 빨리 나가야 돼. 3일 동안 신약 성경 통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통독 속독을 좀 내가지고 어쨌든 3일 안에 끝내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날 주일이니까 좀 세게 나갈 겁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딱 집중력 있게 읽고 또박또박 읽으면서 좀 빠른 속도로 읽으면서 빨리 나가야 돼요. 첫날에 복음서는 다 마쳐야 돼.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성경 한 120장 정도 맞춰야 돼. 100장 가까이는 맞춰야 돼. 알겠어요? 하루에 맞춰야지. 그래야지 다음에 나머지 성경도 우리가 맞춰가지. 그죠? 제가 이제 그 범위를 정해볼 테니까요. 여러분 다 참여하시고, 어른들은 한 5절씩 읽고 우리 아이들은 한 절씩 읽고 막 그렇게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빨리빨리 속도가 진행된다고. 아시겠어요? 예. 절수를 어른들은 5절, 우리 어린이들은 한 절.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속도가 붙여서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들음마 좀 생각하면서 우리 성경 통독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이번 주간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믿음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 한 해 되도록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시다가 다 같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연초의 특별한 첫 주 저녁에 아버지 구원하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우리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악한 원수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모르고 산다면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간파하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서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무장하여 건세 있는 증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더욱 성령 충만한 경우에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가며 달려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전에게 주일전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던 밤이 바로 주일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이 밤에도 아버지 동일하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시고 또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함을 주시고 또 우리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며 우리가 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며 왜 우리가 집회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그 마음을 깨달아 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고 시원하게 드리는 교회가 되어져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역을 잘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명령하신 복음 증거와 아버지 귀신을 내어주는 일과 병자를 고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리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말하며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를 믿어 영생으로 돌 수 있도록 이끄는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를 접할 때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충만해서 항상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또 우리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공전할 때마다 기사와 이적이 따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로 말미암아 담대한 복음의 증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녁에 아버지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다음 주간 아버지 이번 주간 목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에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통독하려고 하는데 신약 성경을 아버지 읽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여 3일간에 아버지 성경을 함께 읽는다는 것은 정말 복된 시간입니다. 특별히 방학 기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간다는 것이 은총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경을 알고 성경은 능히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하며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읽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더 깊은 신앙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저녁에도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 나리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여 이 밤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넘치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말미암아 우리의 심신의 연약함과 질병과 피로함이 다 따라오게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어지고 강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가운데 지치지 않고 피로하지 않고 연약해지지 않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은혜로 옷 입혀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권능으로 옷 입혀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여 이 밤에도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주일 저녁에 아버지가 주님을 찾고 보지 있습니다. 아버지는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여러분께로 바꾸버려버려버려버려버려버려버려 주여 바꾸버려버려버려버려버려버려버려버려 온다 여러분께로 바꾸버려버려버려버려버려버려 예수님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주시옵시고 아버지 종이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듣는 이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말씀을 전했을 때도